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시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환난에서 건짐받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자를 찾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자 찾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맨 울고 달라고 하는 막달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한 그 진노, 분노를 하나님 거둬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되어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에 빠져 있고 환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을 보면 열심히 예배하는데 모든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에 관심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살기 어렵고 교회도 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아삽은 이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예요. 교회에서 음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는 늘 성전에 있었고 제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성전에도 늘 생활하는 아삽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왜 그들에게 환난과 재앙이 그렇게 많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으면 축복이 와야 하는데 오히려 환난과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삽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잘못을 온 천하에 폭로하고 계시는 그러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리는 백성들, 예배하는 백성들을 온 세상에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폭로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부르셨다. 전 세계를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 다 소집했어요. 왜 그렇게 소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온 세상에 다 까벌려 알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쉬쉬하면서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일수록 온 세상에 그의 죄를 까벌려 밝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도 아닌데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왜 굳이 천하에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쁜 일을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왜 까벌려야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쉬쉬하고 덮고 지나간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편파적인 분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든 것들을 온 천하의 사람들 앞에 낱낱이 따져서 밝히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인터넷이나 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질 때가 있어요. 참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나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밝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힌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밝힌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밝힌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세상에 밝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엄청난 먹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세상에 그 죄를 밝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그 죄를 세상에 밝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룩함에 엄청난 손상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자녀들을 온 세상에 그 죄악을 까벌리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엄청나게 흠이 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고 먹칠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온 세상에 폭로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봐주고 쉬쉬하고 덮어가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이미 하나님 이름이 먹칠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죄를 짓는 사람들, 숨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망신당하기 전에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이름도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수치를 한번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재판을 하시는데 그 재판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제사를 온 천하에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온 천하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 성도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을 제사로 언약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그 회개하고 자복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원수 되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제사의 언약을 해 주신 그 맺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 바로 그 예배 속에, 제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제사의 언약이고 혹은 레위기의 언약이고 평화의 언약인 것이죠. 이 제사의 언약은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드린 제사만큼 죄가 사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이 아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그렇게 열심히 드려지고 제물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왜 이렇게 진노와 재앙들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들의 제사가 거짓 제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배가
거짓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예배를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짓된 예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의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진노와 재앙이 있는 것, 성도들 너희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 밝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진노와 재앙을 더 내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죠.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양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면 제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처럼 들쑥날쑥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제물을 인하여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려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 갖다 바쳤습니다. 열심히 드렸어요. 그래서 드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넘쳤으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제물을 많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제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을 잘 해서 하나님 잘 달래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들이 열심히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제물 가지고 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도 반성이 없어요. 하나도 그들의 마음에는 죄에 대해 아파한 마음이 없어요. 제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 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나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산에 있는 들짐승들 또 천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짐승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 뺏어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아요. 필요하면 산에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인 소나 양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갖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 많이 바치면 좋아할 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피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염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하나님이 꿀꺽꿀꺽 다 마신다고 생각하고, 또 고기를 태우면 하나님은 그 고기를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열심히 대접해서 축복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그렇게 죽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유인 짐승이 죽어가는 거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그 짐승들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그 짐승 하나하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다 알고요. 짐승도 하나님 그 앞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드린 짐승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아까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 죽여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짐승 죽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것도 점도 흠도 없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 점도 흠도 없는 짐승, 얼마나 아까운 짐승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마구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생각 없이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 개가 있어요. 개. 이름이 똘똘인데 저는 이 똘똘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사람을 좀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너무 똘똘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말이죠. 정말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다니까요. 또 반면에 똘똘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 똘똘이만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 똘똘이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요. 집 문 앞에 와서 기다리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어떻게 내 소리, 내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안에서 난리를 피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똘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 똘똘이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 미워지더라고. 근데 이 똘똘이가 나이가 8살이 지나고 이제 9살 채 되어 가는데 말이죠. 9살 정도 이렇게 되어 가니까 걱정이 돼요. 얘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은이가 이제 약국에서 일하니까, 야 예은아, 개를 주는 보약은 없냐? 내가 물어봤어요. 개한테 보약 먹여서 오래 살게 하려. 그러더니 예은이가 개 우울증 약을 타러 온 사람 봤어도 보약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누가 말이죠, 자기가 도둑질 해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보고 똘똘이 좀 죽이자고 하면은, 예, 목사니까 죽이는 줄 것 같아. 예,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가 잘못해서 도둑질해서 내 똘똘이 죽이고 또 도둑질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다른 집에 있는 백구를 달라고 그러면서 백구 좀 죽여달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 백구로서 백구도 죽여. 그 사람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옆집에 있는 또 다른 개를 또 달라고 해. 누렁이.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그런다면, 자꾸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화가 폭발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자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은 그 짐승을 죽이는 너의 마음이 이렇게 좀 아파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닙니까? 네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렇게 죽어. 그러나 이 짐승, 내가 얼마나 아끼는 짐승인지 몰라.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짐승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니?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자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 소가 안타깝게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죽는구나. 소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 그래서 다른 억울한 소들이 이렇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할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짐승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죠. 죄책감도 없고 대신 죽음에 감사한 마음도 없고, 이번에 소 한 마리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마리 소의 축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오늘 말씀 14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의 주심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한 마음 아픔과 이 짐승을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인데,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국 교회들, 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을 온 세상에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축복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없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의 사회를 보세요. 정권 잡고 있을 때에는 많은 뇌물 먹고 있다가, 그리고 지나가서 정권 바꿔지고
대통령 바꿔지면 옛날에 지었던 그 죄들 다 검찰에서 다 찾아내서 그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재판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으면 다시 신문받지도 않고 조사받지도 않고 재판받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십자가에 다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벌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사받는 일도 없고 재판받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제사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것,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원. 자기 스스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의무를 지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 서원한. 나는 이런 봉사를 하겠다, 서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헌금을 바치겠다, 스스로 의무를 정하는 거죠. 바로 그 서원은 죄사함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서원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시를 지은 아삽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는 이러한 감사가 없고 형식만 갖추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 되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의로움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면서 살아가면서 때 되면, 안식일 되면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죄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죄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달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나의 죄의 용서함에 받은 사죄의 확신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없이 제사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생활로 똑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안식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 잘 봐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살아가면서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은 삶을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무마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그 제사를 나의 삶에 대한 무마비로 하나님께 뇌물을 쓰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죄사함에 감격도 없어요. 무마비 제사,
무마비 예배를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가득가득 차여 있는데 환난은 계속 닥칩니다.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진노가 사라져야 하는데 환난이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죄사함에 대한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뼛속부터 아파하면서 그 짐승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감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사를 감사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지요.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이 면제된 인생 없습니다. 누구든지 환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건짐을 받습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죄 사함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감사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감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물질보다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감사한 제목을 찾아 가지고 그걸 기록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는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짜내는 감사, 진짜 감사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구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있습니까? 감사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건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인생에 닥치는 환난과 위기 속에서 건짐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